추석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의 더위에 수고하고 가을에 결실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젊어서 공부를 하면서 장년이 되어서는 열심히 일하면 노년에 젊어서의 모든 수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결실을 얻게 됩니다. 신앙도 연단을 통하여서 그 연단 속에 믿음의 많은 수고를 하게 되면 그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한 2달 전에 사무엘 상을 통하여서 믿음의 부도가 났던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믿는 자는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확신과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필요함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이 결실을 맺는 확신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행하신 이 일을 오늘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내용은 26장 전체에 나타난 2가지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즉 2가지 연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실을 맺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보에 보시게 되면은 그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은 그 과정이 믿음의 연단이 옵니다. 그 믿음의 연단이 올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결과적으로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이 2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결실을 맺는 그러한 신앙인 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결실을 위한 첫 시험은 가뭄으로 인한 도피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땅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흉년이 왔습니다. 가뭄입니다. 물이 없으니 농사도 안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살느냐 죽느냐 하는 생계의 문제가 바로 앞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년 44개월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고자 남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팔레스타인 남쪽 지경 그랄, 즉 블레셋 사람들 사는 그 그랄 지경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은 흉년이 오고 인생의 가뭄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연단을 피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믿음의 연단인데 인생의 가뭄입니다. 이삭은 부자, 아버지 아브라함 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부자인 것을 우리 어떻게 하냐면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자기 집에서 키운 종들입니다. 그 종들을 이끌고 나가서
4개의 연맹국가, 동맹국가 전쟁을 해서 이기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한 젊은이가 318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좀 나이가 든 그러한 종이나 여종이나 아이들이나 계산한다면 엄청난 아브라함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러한 큰 거부였어요. 이삭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오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굽에 물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것은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연단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래서 시험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에게 인내케 하고, 우리가 그 인내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는 조금도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즉 신앙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 여기 이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글 아래 거하였더니 애굽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블레셋 땅에 머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을 하기까지는 여기 3절과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여기 3절에 보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같은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손과 땅과 그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메시아의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이 똑같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너는 바로 그 약속의 씨앗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표징으로서 너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가지 마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에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삭이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연단이 올 때에, 인생의 가뭄이 올 때에 세상적인 방법만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지금은 보험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종 사고나 질병이나 심지어는 사람이 죽었을 때 대비해서 생명보험까지, 그것마다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라에서 웰페어까지 주고, 이제는 너무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문제 큰 걱정 안 해도 되겠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일에 인생에 가뭄을 준다 할 때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냐?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려울 때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럴 때에 그 결과가 세 번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결실은 오늘 본문에 같은 보면 야곱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흉년을 만난 가뭄의 땅에 머물렀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복을 주었습니다. 이걸 쉽게 오늘날 얘기한다면 10,000,000불을 투자했는데 이거 1년이 안 지나가지고 100,000,000불 수입을 얻은 거예요. 엄청나죠? 10,000,000불 투자해서 100,000,000불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준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러 펜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모나미 펜인데 아마 우리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이 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이거 한국에서 300원 싼, 여기로 한 코로 정도밖에 안 하는 싼 펜입니다. 하지만 이 펜은 우리 한국에 볼펜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펜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초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글을 쓸 때에 붓이나 연필이나 잉크에다가 펜을 찍어서 쓰는 파운틴 펜 정도가 다였습니다. 근데 이 볼펜, 잉크가 흐르지도 않고 고르게 나오는 이 볼펜이 없는 시대에 송삼석이라는 이 사장이 일본에서 있는 걸 보고서는 큰 감동을 받고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워서 한국에 와서 이 펜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일 때에 모나미까지는 정했어요. 이게 불란서어로 나의 친구, my friend라는 이 모나미.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153을 그 뒤에 붙이면 어떨까요? 그 150이라는 3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내가 봤는데 하고서는 성경을 뒤져보니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이 153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또 잡지 못한 그 상황에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얼마나 큰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늘이 그물에 가득 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냐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에 나와서 세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였어요. 이 15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준다는 약속의 숫자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펜을 모나미 153이라고 붙였습니다.
지금 50년이 더 지난 이 지금까지도 매달 300만 개의 이 모나미 153펜이 만들어진답니다. 세계 100여 국에 이것이 수출이 되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나미 펜만 36억 개, 이거를 옆으로 쫙 이어버리면은 지구를 12바퀴 도는 그러한 정도의 모나미 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해야겠다는 정신으로 해왔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가뭄이 올 수 있습니다. 이삭은 가난이 무엇인지, 인생 살아가는데 배고픔이 모르시는 그런 상황 속에 풍요로운 가정에 태어나서 늘 부유하게 살았던 이 이삭에게 가뭄을 주신 것은, 흉년을 준 것은 그의 미지근한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흉년을 맞은 땅에 내가 머물렀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다음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었다는, 이거는 체험의 신앙을 갖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하나 가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연단을 주십니다. 이 두 번째 연단은 물질 세상 경쟁 속에 시험을 받게 합니다. 여기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이 없으면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고 부자인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즉 물은 바로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근데 우물을 막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나가라고 쫓았습니다. 이거는 마치 전쟁 선포한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물을 지켜야겠고, 그래서 물을 빼앗을 때는 뺏기지 않으려고 싸웠던 것이 당시에 종종 있는 전쟁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여기 이민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사업체 시작하고 집을 마련하고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다 빼앗고 우리가 살리는 것에서 쫓아내버린다면 우리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시험. 계속 봅니다. 16절에 보니 아비멜렉이, 이건 블레셋 사람의 왕인데,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두 번째 연단은 같이 잘
지내던 이웃, 그 그랄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영토 전쟁 혹은 우물, 물을 가진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이삭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연단이었어요. 이 믿음의 연단, 첫 단계죠. 이것은 바로 관계의 마찰이었습니다. 우리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는 90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은 종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삭은 자라면서부터 부족한 것이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끔찍한 사랑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삭이 다닐 때에 이삭을 항상 배려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 중심에는 항상 이삭이 있었을 거예요. 자라면서 모든 환경과 사람이 자기를 맞춰주고 이렇게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 본인이 알아왔던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 생떼거지로 우물을 막아버리더니 떠나가랍니다. 양보해서 옮겼는데 팠더니만은 이것도 우리 거라 하면서 목자들이 빼앗아 갑니다. 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또 대적합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큰 마찰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어요. 관계의 마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을 주세요. 시험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고 이 시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시험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감당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감당하기 힘들다, 감당할 수 없겠다 할 때는 피할 길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리조나주에 있는 큰 이 사막에다가 인공 지구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아마 달나라나 이런 데 우주에다가 사람이 가서 살기 위해서는 지구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 식물도 재배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막에다가 유리로 외부와 차단을 한 똑같은 그런 공간에서 인공 자연을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고 이것을 하는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완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써 온도 조절, 습도 조절, 공기 모든 걸 다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서 식물이 잘 자랐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나무가 쑥쑥 잘 자라더니만은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휘어지고. 그 왜 그럴까? 과학자들이 뭘 우리가 잘못한 것인가 연구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바람이었구나. 바람이 불 때에 나무가 자라면서 단단해지고 바람으로 인해서 나무가 커져도 부러지지 않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인생에 바람이 불어야지, 믿음 생활에 바람을 불어야지만은 강한 믿음이 됩니다. 온실에서 자란 나무와 같이 연단을 겪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체험 있는 신앙을 겪을 수가 없어요. 이삭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흉년의 가뭄을 통하여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땅에 있을 때에 이것이 부모가 준 재산 때문에 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그가 믿음에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삭을 위하고 맞춰주고 이삭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세계에서 이삭을 대적하는
이러한 블레셋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삭은 큰 믿음의 상처를 받을 위기에 닥쳤어요. 이때에 믿음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육신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경우에는 온유와 양보였어요. 맞서 싸우지 않고 온유함과 양보로서 이삭은 싸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궁극적으로 형통함과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가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고 앞서가고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이삭이 바로 그 온유함으로, 양보함으로 이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비가 한동안 안 오다가 비가 와서 개울에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땅을 파서 뚝을 내어서는 만들어서는 그 물이 논에 들어오도록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논에 물이 좀 많이 찼겠지 하고서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그만 그 논 아래에 있는 그 이웃집 사람이 이 성도의 이 논뚝을 이렇게 허물고서는 밑으로 물이 다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이 얌체질을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지만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화내면 안 되겠지, 그냥 참자 하고서는 그 다음날 다시 그 허물어진 그 논뚝을 세우고 물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집에 가서 자고서는 그 다음날 이제 물이 좀 찼겠지, 얼마 찼을까 나가보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또 똑같은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요. 너무 화가 나고 화가 났는데 기도해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해야지, 사랑으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개울에서 아래 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을 파서 물이 들어가도록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논뚝에도 물이 들어오도록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얼마나 물이 찬지 나가볼까 하는데 바로 아랫집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보다 정말 훌륭하다. 나는 당신에게 나쁜 짓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선을 베풀 수가 있느냐. 내가 큰 감동을 받았다. 후에 그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게 됐다는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싸우는 방법은 세상 사람과 방법이 달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인생에 가뭄이 올 때는 그 가뭄이 지나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직장 때문에 믿음에 대한 전혀 생각 고려하지 않고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고,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생활이에요. 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비록 지금 가뭄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서 주고자 하시는 믿음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100배의 결실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삭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데서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물질 세상의 경쟁 속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달림을 겪는지요. 이민생활 힘든지 압니다.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시달리고 얼마나 많이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온유함과 또 양보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 믿음의 결실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장관 비올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믿음의 결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믿음의 결실을 봤어요. 우리는 너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한 일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 수가 있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에게 가는 곳마다 우물에 물이 나오게 하고, 이거는 벌써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사실이 아니죠? 양심 안 쓰는 사람들입니다.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 이건 우물이란 뜻이에요,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 여기 부엘이라는 것은 맹세, 세바는 우물.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 우물 이름과 그 지역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믿음이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신앙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이 확신을 갖는 믿음, 체험을 갖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셔요. 그것이 가뭄과 같은, 인생의 가뭄과 같은 모양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말씀 붙잡고 가세요. 애굽에 그 물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쫓겨나게 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온유함과 양보라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억지로 겉옷을 뺏고자 할 때에 속옷도 주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유함을 잃지 말고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양보하라는 겁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 또 참고 또 끝까지 참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3번 양보했는데 벌써 3번 양보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실, 대적의 굴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먼저 그 이삭 앞에 굴복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빌딩 안에서 식당을 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한 4명이 내려와서는 음식은 밖에서 사가지고 와서는 냅킨이나 또 바쁜 그 점심시간에 자리 차지하고 또 다른 케찹이랄까 이런 것들은 다 가게 거 쓰고 그 얌체짓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주도 아니고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미운데 그렇다고 또 쫓아내면 또 나쁜 소문 나면 또 빌딩에서 장사에 손해될 것 같고 그냥 보기만 하면 속에서 그냥 막 우러가 나는데 그걸 하다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거대로 이기라 하고서는 다음에 가서는 그들이 왔을 때에 쿠키를 아주 새로, 아주 오븐에서 군 새로 따끈따끈한 아주 그 쿠키를 또 밖에서 샌드위치나 먹을 걸 사와서 먹는 걔들에 갖다 줘서 너희들 이것도 디저트로 먹지 않겠느냐 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바로 본인들이 다 양심이 있는가 봐요. 미안해하고 어색해하고 어쩔 줄 모르면서 고마워 받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밖에서 사지 않고 그 식당에서 음식을 사면서 아주 주인하고도 좋은 관계되고 아주 좋은 손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있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갈수록 강팍해집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맘 놓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양보 안 하려고 그러고 싸우고 다투고 자그만 것에 마음 상해하고 그런 거 가지고선 보복하려고 그러고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넉넉함, 온유함, 양보함이라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많이 잃었어요. 우리 동부교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니 인생에 가뭄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시고 나를 해르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빼앗고 쫓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과 양보함으로써 나갈 때에 그 대적이 굴복해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아하,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을 갖는 믿음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오늘 이제 계절, 추수의 계절을 맞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믿음의 결실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이제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